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 여인아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 여인아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여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설리라.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여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설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같이 목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처음부터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갇힌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어떠세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지요?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 가슴에 손을 얹고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한번 진심을 다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강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갇힌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중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건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늘 돌보아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고 나중에는 영생까지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이 감사를 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족하다 하여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외적인 축복만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참된 믿음을 부러워하게 해주세요. 감히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고 알아야겠다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말씀만으로 방주를 지으라 해도 따랐던 노아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도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면 혹 이해가 안 가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남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 만큼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 안에 우리의 작은 기도와 마음을 보태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인 4색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오시는 목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우리도 열린 마음과 기도로 들을 준비하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부흥회를 통해 깨닫고 도전받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세요. 다음 주부터 토요일 전도도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믿어 이렇게 좋은데 당신도 이 좋은 마음 함께 가져보시겠습니까?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귀한 말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도대원들 많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가 끊기지 않고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 우리가 기도하는 원앤원 패밀리 전도도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시편 필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또 많이 들어왔지만 또 한자 한자 쓰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감동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갑니다. 귀한 필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리며 모두 안주하게 하여 주세요. 20-100배 헌금을 통해 물질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모두의 헌신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과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강단 고쳐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역과 비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깨달아 더욱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이 부르는 이 모두 은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시작하여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있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같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숲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드리는 우리들의 고백이 있지요. 저도 그 약속 굳게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읽고 암송하셨는데요. 저도 그 약속 굳게 믿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큰 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아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말씀 암송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꼭 귀한 말씀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 암송 카드를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가지고 계셔서 내가 암송하고 암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의 숲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답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과의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답을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해도요 근심이 있어요. 이상하게 편안하고 이상하게 모든 일이 잘 되어도 근심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혈액형이 뭘까요? 저희 집은요 저를 포함해서 아들과 딸 모두 다 아주 극심한 A형입니다. 사모만 빼고, 사모는 O형인데 저하고 아들하고 딸 다 모두 다 A형입니다. 혈액형에 따라 보여지는 성향들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주 어떤 사람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분 아마 A형일 거야, 저분 아마 B형일 거야, 이렇게 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혈액형에 따라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A형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소세지라고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O형은요? 오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오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바한다는 거예요. 오바하고 이기적이고 또 뭐예요? 지랄 맞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하죠. O형이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O형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B형은요? B형이 단무지래요. 단순하고, 아니에요? 뭐가 그래요? O형이 단무지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그러면요 B형은요? 오이지, 오바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지랄 맞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AB형은요? 지지지래요. 지랄 맞고 이거 AB형이신 분들 설교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혈액형을 잘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A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혈액형이 형성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특징을 좀 있지만 자라면서 이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저는 혈액형을 잘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O형 같은 A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A형이고요. 자라면서 O형 같은 그러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 다 뭐예요? 지랄만. 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브라함의 혈액형은 뭘까? 이렇게 궁금한 게 일주일 동안 제 마음 속에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혈액형이 뭘까? 이런 궁금함이 제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A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요 소심한 데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세심한 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지 같은 많은 것도 없잖아 있는 부분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혈액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성향,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 성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나같이 A형이 아닐까 이렇게 소심하고 또 세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액형은 A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J형은 뭘까요? 실제로 J형은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성향이 무슨 형으로 바뀌어요? Jesus, J형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J형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향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A형이라면 그 A형 인간을 하나님이 J형 인간, 지저스형 인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도 J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바뀌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J형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 전쟁에서 강력한 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싸워서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14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갔던 롯도 구해온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의 마음속에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15장을 읽어가면서 대충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러러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름을 높여줬을 때 그가 기뻐해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오히려 두려운 마음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장면부터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15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는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뭐요?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 이 15장 1절부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으로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어쩌면 사로잡혀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소심형의 전형적인 모습이 뭔지 알아요? 되어지지 않을 일을 뭐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A형의 특징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짙은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짙은 두려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패한 가나안 북쪽의 강력한 연합군이 여전히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이겼지만 분명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은 여기서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님을 그는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분명히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전쟁의 도가니로 이제 우리가 빠져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강력한 군대들이 다시 찾아오면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두려움을 아브라함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찾아서 볼 수가 있지요. 2절, 3절, 4절, 5절 쭉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아주 그 마음속에 속 깊은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뭘까요? 내가 과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들 이것이 나에게 대단한 일일까?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일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 내 나이 이제 80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는데 이 80세 중반에 들어서 아직 나에게 후계자도 없고 자식 하나 없는데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내 위상이 높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속 깊은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그것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하지 못하는 속 깊은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마음에 대한 허무함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 깊은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지라고 했는데 정말 무엇으로 나에게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나도 아직 나에게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복합적으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 말씀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보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말은 너의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고요.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자,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같이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이 별들같이 많을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바쁜 깜깜한 밤이에요. 밖에는요, 그 깜깜한 밤에 별이 반짝반짝이는 그 별을 하나님이 직접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 별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똑같아요. 똑같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별들을 창조한 사람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장면, 똑같은 약속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잊을지언정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갈 것이다. 하나님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켜보았듯이 하나님은 약속하고 또 잊을 것 같으면 또 약속하고 또 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을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그리고 강한 군대와 싸워 이겨 롯을 구해내게 한 것도 나는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을 너는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에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근심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근심이 몰려올 때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근심 모르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아시고
여전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시켜주셨을까?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는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어떻게 보면 이 소심한 아브라함의 성향에 맞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무식하게라도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게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또 저와 아브라함 성향처럼 소심하고 세심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A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성향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너 꼼꼼하지, 너 세심하지, 너 소심하지, 내가 다시 별을 보여줄게, 더 별을 보여주면서 다시 너에게 확인시켜줄게, 나는 이 별을 만든 하나님이시고 이 별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 별처럼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시청각 교육이 그 성향에 따라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눈으로 보여주시며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더 확실한 성향이라면 하나님은 그거에 맞추어 보여주시고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약속들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성향이 그렇다니까요. 소심하고 그리고 세심한 그 성향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밤에 끄집어내어서 우리 같이 들에 나가자, 그리고 그 들에서 그 별들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 이 별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너를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시켜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확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확신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확신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그를 그에게 맞게 또 확인시켜주고 소심하고 세심한 그에게 맞게 확인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설득시키시고 끝까지 확인시켜 주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자기의 현실은 자식 하나 기대할 수 없는 80대 중반의 나이였고 지금 땅 한 평 가질 수 없는 가나안 땅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의로 여겨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어떤 근심이 있나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 성향에 맞추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하여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환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 근심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님을 확신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신실함에 확인시켜 줄 때 그는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8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내게 자식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두려움과 근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지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엄청 두려우며 우리는 떨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들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은 분명히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이 같이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떠나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품고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을 품어야 하고, 또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더러우면, 두려움이 내 안에 다가오면 말씀을 붙잡으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올 때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믿겠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성향을 변화시켜 예수 믿는 제2형의 공통 성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시각 효과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별과 같이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만들어주신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시인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무별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라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시각 효과를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그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다 걷어낼 수 있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음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오늘도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교회 나오시라고요. 낮에라도 그리고 밤에라도 나오시라고요.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집 안에만 있어도 그 근심과 걱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교회로 향하여야지 라고 해서 교회 와서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묵상될 때 어느 순간에 내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고요, 어느 내 가운데 근심이 떠나고요, 염려가 분명히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떠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군자 집사님 따님 이름이 희진이에요. 김군자 집사님이 예전에 수술 날짜 잡아 놓으시고 암인지 아닌지 불안하고 두려움이 쌓일 때 김군자 집사님도 두려워했겠지만, 염려했고 근심했겠지만 그 자녀들도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엄마가 혹시 암이 아닐까, 엄마가 혹시 또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병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자녀들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느 날 저녁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불 꺼진 예배당을 들어오는 거죠. 누군가 했더니 김군자 집사님 따님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해요. 저는 기도하는 것을 보며 저 퇴근합니다 라고 해서 김군자 집사님 따님이 이 불 꺼진 곳에 십자가 불만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검사를 기다리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바라보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가 차를 운전하면서 집에 가면서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위로되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치유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 갖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김군자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김군자 집사님 병원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또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심을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온 근심과 두려움이 요즘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근심과 두려움에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은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 그분은 오늘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떠나갈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은 분명히 떠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떠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를 떠나보내고 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소망임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근심 가운데 있고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과 두려움에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에 따라 나타나시고 우리 성향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각적인 효과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신 그 믿음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염려가 떠나고 우리들의 근심이 떠나고 우리들의 두려움이 떠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